자,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준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정말 부흥회를 통해서 유동현 선교사님 통해서 큰 도전과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 60여 명이 모여서 지난주일 감격함으로 1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등대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였으니까 이제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가난한 자에게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새로운 변화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약속의 땅 고토에 돌아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유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10주년 보내면서 이제 이 기회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재물의 축복을 얻게 하고 영광을 누리며 기쁘게 살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시종을 들어줄 것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일으킬 것이며 즉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그 성벽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수축할 중수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당합니다. 성전 기물과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시드기야 왕까지도 두 눈이 뽑힌 때로 질질 끌려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과 교만의 죄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가난과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지만 그런 가난과 저주가 왜 임하게 되었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폐허되었던 것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중수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절망 상태에 있고 황폐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시 축복과 은총을 받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더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파괴된 것을 새롭게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지난 10년 또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새 희망의 역사가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낭만파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시를 남겼습니다. 폭풍이 지난들에도 꽃은 핀다.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물은 솟는다.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은 돋아난다. 늘 사랑과 빛에 가득 찬 이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자연의 속삭임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늘 사랑과 빛에 가득 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게 되고 지진으로 묻어진 땅에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이 돋아나서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이제 10주년을 지나고 났으니까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비록 절망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창조적인 능력에 우리가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멘. 예,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승리자들의 5가지 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실패한 기억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잊어버리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쫓아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찌질이라고 못난이라고 비하시키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은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어렵지요. 내가 이 고개를 어떻게 타면서 위기를 즐기는 게임 되셔서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넷째, 실패가 예견된다고 하면은 빨리 포기하라. 그냥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고 뜻을 향해서. 그 다음에 5번째는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믿습니까? 아멘. 실패는 마지막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대로 우리가 승리자의 정말 5가지 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은 10계명은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승리자의 5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즘에는 회사들도 생겨났다 없어져, 교회들도 생겨났다 언제 문 닫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 등대교회가 10주년 이렇게 든든히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로 믿습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회사들 중에 성공하는 회사의 비율은 15%밖에 안 되고, 한 번 성공한 기업가가 다시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도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성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패한 회사나 실패한 사업가에게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해줍니다. 왜?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실패한다고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할 것이라고 하는, 도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실패를 통해서 연단받고 깨달아서,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딴 거 아닙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쌓아서 다시 일으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주년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황폐하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수축해 하시고, 할렐루야, 재건의 축복을 주시는 재창조의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면서 금년 하반기 마지막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즉 제사장의 봉사자의 직분을 얻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출애굽기 40장 언약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제 회복하고 수축되는 승리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민족이 되고 가장 높은 지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축복을 하는 것이 영적인 최고 지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려서 가르치고 축복하는 제사장 국가로 인정받고 축복받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 한번 축복해 쫓아해 보세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이다. 아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뭐라고요? 뭐로 삼으신다고요? 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삼아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열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제사장의 축복엔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 두 번째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병마 다 물리쳐 나갈 수 있고,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수하고 커맨드, 명령형의 기도를 드릴 때에 병마는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해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만약에 제사장이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수, 그리고 보복은, 심판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다. 계시록 7장 1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봉사보다 더 높은 종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평화를 우리가 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의 선을 추구함이 가장 위대한 신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도 없이 병들어가는 아프리카 콩고에 이제 저지를 찾아가서, 그러기 위해서 그는 박사학위가 여러 개나 있지만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또한 철학 박사, 모든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미개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콩고에 가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노벨 평화상 수상금으로 나한조천, 문둥이 나한자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90세에 그가 생명이 다해서 떠나기까지 그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인류를 위한 봉사보다 더 높은 종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삶으로 생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슈바이처의 친한 동료가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히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오지에 가서 고생하려고 하는가?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네 손 아닌가?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하나님의 손이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해. 나를 정정하지 말게 보람이 있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맡겨진 직분에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으려면 내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랑받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직분에 충성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영광 돌리는 은총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면은 먼저 나에게 주신 축복 직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동경 근처에 그 자마라고 하는 도시에 미하다 요시오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고 목재상을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쓰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에서 쫓겨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데 그 때로는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많은 칭송을 받고 정말 신문에 나는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그런 기독교 실업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반평생을 그 교도소에서 살아온 전과 21범입니다. 전과 21범 도둑질 많이 해가지고서 그래서 저 얼마 있으면 출소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목재소에서 채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전과 21범이지만 또 나오면 또 죄 짓고 다시 맨날 감옥에 가고 하니까 우리가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편지를 들고 직접 이 미하다 요시오가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교도소장을 찾아가면서 이 사람을 내가 채용하려고 하는데 출소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교도소 소장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사람은 나가면은 사흘 만에 또다시 도적질하고 들어오는 절도 상습범 전과 21범이니까 절대로 저 사람 채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돈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보면은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그를 만나고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출소를 하고 목재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 이제 내가 나와 같이 교회에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뭐 자기를 취직시켜줬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우리 박동희 집사님도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우리 저기 해가지고서 정말 교회 나오게 해서 취직도 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청년들 찬양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도 이제 어떻게 그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가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하다 요시오가 이 사람에게 뭘 맡긴 줄 아세요? 나무를 자르는 목재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 장부를 이제 감당하는 그런 재정 그 목재상의 회계의 역할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아유 저 사람만 돈만 보면은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맡겼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까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돈을 훔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장님이 나를 믿고 나를 금전출납을 맡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었는데 내가 과거의 삶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 재무 관리를 잘하면서 정말 그 회사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실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못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될 수 있고 나는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세상에 버림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롭게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 여호와의 그 제사장으로서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헌신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제 10주년을 보내고 우리 하반기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이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은혜 가운데 창립 10주년을 보내고 다시금 새로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섬기며 나누어 둔 역할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사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사 황충의 재해가 먹지 아니하고 과실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선만다이까지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등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